제 나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의 농부인 폴 베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특이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장을 가지고 생활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농사 방법이 반드시 그 조상들의 방식으로 농장을 일군다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그 옛날 방식으로 재배하고 키우는 것이 이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이분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의 삶이에요. 절대로 많은 것을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또는 오늘 내게 필요한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팔 수 있는 양 정도만 재배하고 혹은 젖을 짜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의 그 삶에 이분이 누리는 아주 큰 행복감이 하나 있는데, 자신만의 비밀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한대요. 그런데 매일 그 낚시터에 가는데 꼭 한 마리의 물고기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먹을 물고기 한 마리. 낚시를 하면서 침묵과 명상의 시간을,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침묵과 명상의 시간을 지새기는 것이 그에게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삶을 프랑스 TV가요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어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폴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해서 이분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자신의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죽음에 이르는 죄의 네 번째 내용인 나태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나태라고 하는 내용이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 너무 바빠서 문제 아닐까요? 나태함 때문에 오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토니 레인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태는 언뜻 단순한 게으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게으름뱅이와 일 중독자와 무기력한 사람, 이렇게 세 인격체로 표현되는 복잡한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과 일 중독은 양극단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토니 레인케가 왜 게으름과 일 중독을 나태라는 범주 속에 함께 넣고 있느냐? 이 둘이 모두 아주 강력한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은 강력한 자기중심성이고, 일 중독도 강력한 자기중심성이고, 무기력도 마찬가지, 나밖에 모르는, 내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중심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이 이 나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태는 영혼의 마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태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원의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낭망, 권태, 우울, 무의미, 끈기 없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 관심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자기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나태인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기독교 문학가인 도로시 세이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여러분, 여기 그저 살아있는 죄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살펴본 시기나 분노는요, 이건 행하는 죄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태는요, 행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어떤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죄가 나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도 나태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데 미지근한 것, 선을 행하는 데 미지근한 것이 나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이 나태라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심각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태라는 그 단어의 반대말, 나타나는 말의 반대말이 근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딜리전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딜리전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습니다. 이 딜리게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은요, 사랑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을 부리고 부지런함을 떠는 이유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의학사인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분이 남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카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 없음의 본질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음의 본질이 게으름을, 게으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다. 또 리처드 존 뉴하우스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얘기도 해요. 나태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관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연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나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태가 가져오는 결과가 뭘까요? 나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나태가 만들어내는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나태는 반드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파괴적인 미루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겠어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물론 이 말은 우리도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태에 빠진 분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어떤 일이든 약간만 힘이 들면 혹은 귀찮아지면 내일로 미루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과 에바그리우스가 이 나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태는 정오의 마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이 시편 91편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표현이, 이 밝을 때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미드웨이, 미드데이예요. 미드데이. 정오라는 데요. 정오. 그래서 이 말씀은 정오에 닥쳐오는 재앙 혹은 정오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태가 마치 대낮에 찾아오는 재앙처럼 밝을 때에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과가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는 정오의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한국의 그 CCC라는 선교단체를 처음 들여와서 설립하셨던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떠나고 삶이 무너지게 만들 수 있을까? 치열하게 마귀들이 논쟁을 했대요. 마귀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동원하자, 고난을 주자, 아픔을 주자, 병을 주자. 그러면 삶이 무너질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라고 해라. 그러나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내일부터.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는데 다만 내일부터 해라. 여러분 마귀는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해라? 내일 해라. 나중에 해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더 붙이고 싶어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꼭 너만 할 필요 있냐? 네가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늘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왜 나만 이걸 하고 있지? 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어? 하는 마음을 심겨주어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젊은 성도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는 게 두려워요. 은혜 받는 게 두렵대요. 왜 은혜 받는 게 두려우냐 했더니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할 것 같았어요. 네? 은혜 받는 게 두렵대요. 왜?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할 것 같아서 은혜 받는 게 두렵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가 아닐까요? 우리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아주 보편적인 진리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에 쉬운 것은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치 있는 것들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의미 있는 것들은 힘들어요. 최근에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학원에서 강사가 학교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학원 강사가 학교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나라. 그래서 그 강사들은 우리가 보통 일타 강사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타 강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 놓고 강의를 하는데 오늘날은 성공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성공하기가 너무 쉽대요. 왜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한번 내가 이 일에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공하기가 쉬운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나태를 버리지 않으면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뤘는데요, 오늘의 감사가 없어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니까 오늘의 기쁨이 없는 것이고,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니까 오늘의 성공이 없어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니까 오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태가 우리에게 주는 파괴적인 내용입니다. 또 하나, 나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승리가 있은 다음에 아방의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호언장담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이 로뎀나무라는 이 나무가요, 뭐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그 불쏘시개 밖에 듣지 않는 그 나무 밑에 엘리야가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불의 역사를 일으키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처단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은혜를 받아난 엘리야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 혹은 큰 일을 치룬 다음에는요,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어떤 큰 일을 치르면 더 희망이 차고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 공허함에 자기 연민을 불어넣고 이 자기 연민이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대해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때를 정확히 알고 그 심리 가운데 파고들어서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태는 사탄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나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나태를 이겨낼 수 있는 내용,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태어났고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인, 즉 삶의 목적을 재수립하거나 혹은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전방전은 성공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반전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자기 삶을 사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년 이후의 성향은요, 반드시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전한 것만 추구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급기야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깊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가 있어요. 이 신앙고백서 안에는 어른들 교육을 위해서 대교리 문답을,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대교리 문답이든 소교리 문답이든요, 그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이 일이 세상에서 증거되고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두 번째로, 나태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또 하나는 인간은 언제 육신의 생명이 거두어질지 모른다. 오카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의 인생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대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갖든 무엇을 소유하든 그거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갖고 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류용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예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사건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과 그리고 나의 죽음 앞에 세우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나의 죽음 앞에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상황을 세우면 심플해진대요.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태를 이기는 방법은 매사에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 단테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편, 천국편 이렇게 책이 있는데, 지옥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옥에 가면 지옥에 온 사람들이 참회의 기도를 드린대요. 지옥 가기 전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옥 가서 참여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게으른 자는요,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게으른 자는 지옥 가서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뭘 하냐면 게으른 사람은 계속 쉴 새 없이 뛰어다닌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게으른 자는 이 땅에서 살 때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늘 마음만 먹는 사람이 있고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태를 극복하는 길은요,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가
매사를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좀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사람은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삽니다. 선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동시에 사람은 자기 혼자 하기 힘든 일도 함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작심삼일 하잖아요. 근데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하면요 작심삼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도전받는 거고요. 다르기 때문에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소그룹 캠프상, 그 다음에 선교회장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윌리엄 메스턴의 디스크라고 하는 그 심리학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격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적응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큰 인사이트를 주었던 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한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도대로 다 되면 좋은데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 의도를 알지만 상대는 내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의도를 설명을 해야 돼요. 동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타자도 의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타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이라는 단어예요. 일상.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무기력, 우리 삶의 일중독, 혹은 우리 삶의 게으름, 이거 우리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고, 마음이 지옥을 갔다 또는 천국을 갔다. 그래서 이 나태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신앙을 머리에서 좀 가슴으로 가져와야 돼요. 가슴에서 그 다음 손과 발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요하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상.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믿는 자로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활신앙이 되도록 머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서 손과 발로 삶을 살아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나태라는 죄, 배고 다닌 것 같지만 이 죄가 사단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 전술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태를 벗어나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